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말씀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런 일그러진 회개의 모습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상한 곳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 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이웃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바로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특히 2절은 이 죄의 본질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정의를 하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 그러면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죄나 직분 사명을 잘 못 감당한 것, 뭐 이런 것들이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흥미롭게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아 범죄한 것을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해서 거짓 증거하는 등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람,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을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안 믿었던 애국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죠. 본문 2절과 3절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죄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것, 즉 오늘날로 치면은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위탁한 자산을 내 마음대로 유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 맹세하는 이런 일들, 즉 내가 가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시침이 떼는 일들, 정치인들이 많이 하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 없다, 뭐 그런 일들. 그리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타인의 불행을 나의 횡재로 삼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죠.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런데 주워놓고도 자기는 못 봤다,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유명 금융기관, 그런 기관에서 직원이 수백억 원대를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다가 붙잡힌 그런 사건들이 얼마 전까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잠시 빌려 쓴 것뿐이라고. 또 수익이 나면은 채워 넣으려고 그랬다. 그렇게 변명들을 하는 내용이 그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신실한 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는 자에게 단순히 마음의 후회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라고 되어 있죠. 5분의 1. 5분의 1을 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즉 20%입니다. 20%를 더하는 규정은 매우 중요한 규정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이자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겪은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시간적인 손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냥 본전만 돌려보낸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또 시간을 쓰면서 고통을 당했는가 이런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배상의 책임을 질 때에 그 회개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는 겁니다. 2024년 말에 한 청년이 고등학교 시절 편의점에서 소액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쳤던 일을 성인이 되어서 자백했던 일이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피해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사과 편지와 함께 그것을 편의점주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점주는 이미 잊어버린 일이었어요. 생각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 빚을 갚지 않고는 내가 진정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조금씩 훔쳤던 것들 그것에 수십 배를 갖다가 갚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입은 이웃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구체적인 행동과 책임 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제단 앞에 제물은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배상을 마쳤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6절이죠.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거룩함을 훼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흠없는 수량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미 내가 잘못했던 사람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멀리 다른 곳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웃들도 있지요.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배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셔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지은 빚, 그리고 하나님께 진 빚, 하나님께 진 죄, 주님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셨어요.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의 이웃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그것이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손에 끼친 이웃에게 기꺼이 나아가 5분의 1을 내가 갚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이 오히려 더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오히려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레위기 6장에서 요구하는 5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을 자원을 하는 거예요. 네 갑절이나 갚겠다. 400%예요. 20%만 갚으면 되는데 빼앗은 일이 있으면 400%를 갚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감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려니와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건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목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부지 중에 또 이웃에게 잘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말로, 저희들의 무심한 행동으로 인해서 저희들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또 그 맡은 바 책임을 또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받은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좋은 것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